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호세아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구약 성서 1263면 호세아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일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의 장들에서 고발되어진 이스라엘 죄의 고발의 연장선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명령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언제 부냐면 보통 잔칫날에 축하하기 위해서 불기도 하고 또 전쟁 상황 가운데 위급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의 신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고를 알리는 전쟁의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상경고를 알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독수리와 같이 날렵하고 용맹스러운 북방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음행을 저질렀지만 음탕한 고멜을 다시금 부인으로 받아들이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을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확약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혼 서약을 어기고 간음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어겨버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배신, 그 배신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외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시련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외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맞추어 희생제물로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가인은 제물만 올렸을 뿐 형식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보면 이런 미담 이야기가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버스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어떤 행인이 쓰러졌을 때 버스 기사님이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서 응급 그 처치를 해서 살리는 이야기. 자, 한 번은 보니까 운전기사님이 심정지된 그 버스를 탄 분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주저없이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심폐소생술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상황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몸이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거나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알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쓰러진 강도 맞은 자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계치급보다 못하게 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진 강도 맞은 자를 돌보아주고 그를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제사장과 레위인도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삶으로 나오질 않은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은혜가 그 삶을 통해서 조금 더 주저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축적되어진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축적된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미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고 자기네 왕국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이미 여로보암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 정치적인 계산,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나라 안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상 단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더 주변 강대국을 찾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부담되는 엄청난 조공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밖으로는 강력한 외침을 당하여서 약화될 뿐만 아니라 또 무리한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쇠하여질 것이라고 오늘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들나귀와 같은,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이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내려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갈까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는 길이 마치 넓은 문, 넓은 길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행하는 것인가,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패망 가운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결국 범죄한 이스라엘이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치 그 옛날 호세아의 시대와 같이 혼돈스럽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재물과 권력,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며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실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